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어떤 제목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맛을 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맛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를 마감하고 한 주가 시작됐고 그리고 12월 첫날이 시작되어 이제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새롭게 출발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6절까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문 마무리 부분 보려고 합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가 됩니다. 17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날, 목요일이 세종 목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성만찬을 하세요. 근데 성만찬 하시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발을 닦여 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식사가 마쳐질 즈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문을 통해서 요한의 마음속에는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요한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단어. 어제도 92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요. 30년 전 일이잖아요. 92년이면.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다 기억이 나요. 다. 근데 그 다라는 말은 뭘까요? 나와 관련 있거나 내 마음에 합한 것들이 기억에 남는 거죠. 모든 게 다 기억 남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겪다 보니까 이건 참 중요한 말이구나. 야, 이 사건은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기억 남아서 나와 함께 가요. 그게 30년을 갔더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AD 30년경이라고 한다면 요한이 이 글을 쓸 때가 AD 90년경이에요. 60년이 지났거든요. 60년이 지나도록 그의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아있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물론 근데 이게 단시간에 6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건 아니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을 키워가면서 끊임없이 얘기했겠죠. 과거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 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그 머릿속에 정리되고, 아 맞아, 내가 만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마지막에 이 얘기는 꼭 남겨야겠다 라고 기록한 게 이 본문이 된다는 거죠. 요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림목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만들어진 지가 7년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이 이제 8년 차가 돼요. 교회로서 7년이면 안식년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기억을 해보자는 거예요. 12월 한 달 동안, 이 7년 동안, 저는 7년이고 우리 권사님은 5년이고 권사님도 7년인데, 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내 머릿속에 남은 잔상들은 뭔가? 뭐 아팠던 기억도 있고 좋았던 기억도 물론 있겠죠. 근데 만일에 우리 다림목교의 7년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면, 누군가에게 우리 다림목교회를 말한다면 무슨 말을 말할 수 있을까? 아, 우리 다림목교회에선 이런 일이 있었어. 양홍석 목사가 이런 얘기 했었지. 라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흔적이 돼서 내일을 잇기는 힘이 되거나 내일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자, 이 12월 한 달은 이걸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걸림돌을 가지고 출발할 것이냐, 아니면 좋은 기억. 아, 그래 내가 다림목교에 옮기고 나서, 다림목교에 등록하고 나서 이거 하나 내가 붙잡고 가려고 그랬어.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이거 끝까지 한번 잡아보자.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되새김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잔상이 남았을까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한번 적어 놓으시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17장 1절 잠깐 읽어봅니다. 17장 1절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옆에다 이제 적어 놓으세요. 나를 위한 기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17장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얘기하면서 요한은 끊임없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기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에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욕해왔어요. 그건 나쁘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갈 때마다 그 얘기해요. 엄마들한테 꼭 물어봐요. 요번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부분 뭐 할까요?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고,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어디 있어요? 라고 꼭 물어봐요. 엄마들이 내 기도가 없어요. 내 기도. 일단 내가 건강해야 가족을 보필할 거 아니에요. 네, 내 몸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병들지 않아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건강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 근데 그 기도의 목적과 결과지는 영화롭게 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1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첫째는 나를 위한 기도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은 뭘까요?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싫든 좋든 간에 1년 동안 최소한 2-3번 이상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연락처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일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2-3번은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같이 기도의 동지들이 있고요. 같이 밥을 먹는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하는 자식이 또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야. 두 번째 기도는 이 붙여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붙여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읽어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느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째, 제자들을 위해서 뭘 기도했어요? 하나됨입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나는 내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땐 그들과 하나 되게 해달라.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죠. 내게 붙여준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뭐라고 돼 있어요? 기쁨 되게 해달라고. 먼저 해야 되는데 12절을 못하고 지나갔네요.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한대요? 보존하고 지켜나이더라도 보존하고 지키게 하옵소서.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 된 사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죠. 윤건사님 얘기를 오늘까지만 할게요. 7년을 같이 거의 했거든요. 떠나는 마음이 애잔해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갔네. 그러면 하나 되지 않았던 거죠. 뭔가 떠나는 게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인 거죠. 교회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너무 기뻐야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기쁨이 있는 거고요. 하나됨이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말은 너희 마음에 그 하나 된 너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기쁨을 느끼는가? 와, 새로운 사람이 왔어. 너무너무 좋다. 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 왔나 봐. 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새 사람이 오면 너무 기뻐야 되고 누군가 간다 그러면 애끓는 것 같아야 되고. 왜? 지키지를 못해낸 것 같으니까. 보존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근데 누군가 온다면 붙는 것 같으니까. 내 곁에 누군가 왔으니까 너무 기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저께 읽었던 부분인데 15절 보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뭐래요? 악에 빠지지 않게.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게 그 하나 된 사람들이 기뻐하며 서로 보존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야죠. 그들이 악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영 나쁜 것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만을 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잘해 먹겠다고 해요. 그건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가 악을 행하려고 하나 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봤고 우리도 가끔 해요. 우리끼리 시물 앞에서 누군가를 공격을 하고 누군가를 나쁘게 해코지하고 그래서 내 이득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것처럼 나쁜 건 없죠. 하나 되고 기뻐하고 보존됐다면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그래서 1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거룩의 단어. 그래서 결국엔 그들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첫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하나됨, 그들을 지켜냄, 그들과 기뻐함,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른 이들에게 거룩함이라는 얘기를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었던 요한은 머릿속에 뭐가 남은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1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건 뭘까요?
조금 요건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말한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 곁에 붙어있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앞으로 내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잃다가 나중에 너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랑은 잘 붙어 있어요. 양 목사하고는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도 얘기가 통하고 저 사람하고도 얘기가 통해요. 개척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나하고는 잘 붙어 있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끼리 잘 붙어 있어야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붙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안정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 결과물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좋은 것이 첫째고 더 중요한 건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좋은 게 둘째.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가 완성돼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고 요한은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죽은 후에도 요한이 만들어 놓은 그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 했던 거죠. 내가 떠나더라도 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만들어 그들도 똑같이 하나 되고 그들도 똑같이 서로가 지켜주고 그들도 똑같이 서로 기뻐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요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전달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 제목엔 이 단어들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또 붙을 사람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2023년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넘칠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